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이름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5 여자의 일들이 이 여자에게 다 있다.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나,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끌려간 것이나, 성령으로 잉태한 것까지 전부 다 있다. 5 여자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말한 것은 두 사람이 가진 상징성 때문일 것이다. 아브라함은 시작을 말하고 다윗은 그 영광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된다. 이것은 전혀 다른 노선이라는 것을 말한다. 오직 생명과 은혜의 노선이라는 것을 말한다. 사라는 90세가 됐을 때 나도 늙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하고 한탄하는데, 이것은 절절한 아픔이 담겨있는 회한의 말이다. 나도 늙고 하는 말은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지치고 절망했음을 말한다. 이제 영영 아들을 갖지 못하게 됐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것은 사라 평생의 아픔이었던 것이다. 그 아픔이 다 찼을 때 이삭을 잉태하게 된다. 90세가 되어 경수가 끊어졌을 때, 이것은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끝난 자리라는 말인데,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르게 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라의 90세는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자리가 아니고 어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의 손에 이끌려 가다 보니까 그 결과로 도달하게 되는 자리이다. 왜냐하면 사라의 90세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가 아닌가. 내가 원하는 자리 같으면 어떻게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갈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은 자리에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가겠는가. 이끌려 가는 것이다. 주님 손에 이끌려 그 자리에 이르고 나서야 참으로 복된 자리임을 알게 된다. 사라는 90세에 임신을 하고서도 참으로 기뻐했다. 90세가 된 할머니가 임신을 했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말했다.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받게 된 것이다. 사라는 2번 웃었는데, 한 번은 장막 뒤에서 웃고 또 한 번은 이삭을 잉태한 후에 웃는다. 처음에는 90세가 되었는데 임신할 거라 하니까 믿기지 않아서 어이가 없어서 웃었고, 다음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신기해서 웃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2번 웃게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나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서 그가 시작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웃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꼭 다시 웃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번째 웃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나로 말미암은 것은 끝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되어진 일을 말한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는 곳이다. 그 지역은 성경에서 귀신들의 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비옥한 곳이고 문명의 중심지이다. 메소포타미아 유역을 말하는 것인데 고대 문명을 꽃피웠던 곳이다.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은 아주 척박한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척박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나중에 자기 안에서 그렇게 해석되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생겼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옥한 땅을 떠나서 척박한 땅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아브라함은 바벨 성을 쌓던 시대에서 성을 쌓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성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거기서는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남보다 믿음이 많아서가 아니라 뒤로 돌아갈 데가 없다는 한 가지 사실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했고 그 절박함이 결국 강을 건너게 했던 것이다. 가나안 땅을 묘사한 것을 보면 아주 과장해서 묘사하고 있다.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앞뒤로 겨우 들었다는 식이다. 그만큼 풍성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척박한 땅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표현이 나온다. 이 말을 들으면 아주 굉장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나사렛 예수다.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지극히 영광스럽게 보여지는 것이다. 나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자리를 굉장히 귀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 땅이 자기에게 축복으로 알아지고 난 후에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나를 망하게 하셨구나 하고 해석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디서 보겠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사람의 해석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 인생을 복되게 하셨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셨어도 내 안에서 그렇게 해석되지 않으면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축복은 항상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거절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사람이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척박한 땅 가나안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장자권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비천하고 가난한 한 여자에게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사라는 그렇게 선택된 여자인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여자에게서 자기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자기 아들을 낳는 일이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추수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가? 우리 역시도 사라와 똑같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낳게 된다. 내 뜻을 행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그리스도밖에는 복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인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생을 통해서 이삭 한 사람이 나왔다.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목적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삭이 아니면 두 사람의 일생은 해석이 되지를 않는다.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 일생이 축복으로 해석되게 되는 것이다. 사라 안에서 발견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추수하는 것만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목적과 우리 목적이 일치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지나온 모든 과정들이 축복으로 해석될 것이다. 사라에게서라야 이삭을 낳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